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 장수, 불로장생일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 장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위를 보면 온통 건강 이야기예요. TV에도 신문에도 잡지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자리에도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골 메뉴입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음식이든 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해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의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건강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수명은 일종의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남성은 80.5%, 80.5세, 여성은 86.5세인데 건강 수명은 남성이 65.6세, 여성이 67.2세입니다. 유병 기간을 환산해 보면 남성이 14년 9년, 그 다음에 여성은 19.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5년에서 20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대학병원이 우뚝우뚝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만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이 됐지만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인은 없어요. 얼마든지 질병에 걸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건강 관리할 것인가? 혹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만사가 신앙과 연관성이 있듯이 건강 문제 역시 신앙과 연관성이 있기에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건강에 유익되고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마음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고 혹시 질병에 걸려 있더라 할지라도 마음을 잘 치유함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본문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잘 관리해서 기쁨으로 충만하면 마치 좋은 약을 쓰는 것처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치 독을 마시는 것처럼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나쁜지 육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쁨은 마음의 약이고 근심은 마음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바로 이분은 김종성 목사님이에요. 그는 신학, 철학,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심신의학을 공부해서 가톨릭의대 동의학교실 의례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책을 보면 의사 예수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대 의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본인이 의사인데 안타깝게도 폐암, 뇌종양까지 생겨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를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기에 3일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달 후에 그의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뇌종양이 사라지고 폐해도 조금 남을 정도로 치유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병도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육체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함으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육체적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육체적 질병 가운데 80%가 마음으로부터 유래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질병의 다양한 원인도 있기도 합니다. 유전, 감염, 오염, 나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 하지만 질병이 마음의 상태에 기인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건강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질병에 걸려도 속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 먼저 그의 마음부터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각상 병자들이 막연한 미식을 믿고 모여들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주면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저 희망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는 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심하게 말하면 좀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병자는 오랜 세월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잔뜩 꼬여 있습니다. 꽃가에 와 있지만 아무런 기대조차 갖지 못하고 늘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능력으로 그는 치유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만약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병 고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설사 고침을 받았다 한들 마음이 계속 꼬여 있다면 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되는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의 약이 되는 기쁨을 얻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애유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누구도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그 무게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1만 1000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힘이 들 때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몸이 1000근 만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1,000근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만 따져봐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만큼 인생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있는데 심인성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경성 유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고 하니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사로 보내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가요? 전쟁이 무서운가요? 염려가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근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근심이나 염려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이 겁먹어 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저 텃밭에다가 꼬치대를 뽑다가 꼬치대를 뽑아가지고 나르다가 눈에 지금 찔려 있어요. 눈을 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통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다 보니까 지금 처음 렌즈를 끼다 보니까 글씨도 아린아린거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보이도 않고 어떤 때는 잘 보였다가 심하게 보였다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벽에 그날 다치고 새벽에 전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눈이 텅텅 부었어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고 눈물샘이 터졌는가 눈물을 줄줄줄 흘러도. 근데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액괴병 부리지 말고 가서 예배드리래요. 아주 그런 강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참 야속하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속하게 애따 모르겠다, 나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태산을 넘어 찬양을 하는데 아예 안 보여요. 잘하겠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는 있었어요. 안경을 쓰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설교 원문은 아예 안 보이고 그냥 야린야린거리고. 그래서 렌즈를 좀 끼니까 조금은 좋은데 염려했습니다. 지금 설교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료하는 영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원구가 잘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괜한 염려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좀 아린거리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처음으로 렌즈를 껴보니까 좀 어색할 정도로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그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리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염려를 제거하고 그 대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몸부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품고 있다라는 상태예요. 그것을 쏟아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뼈가 쇠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말씀이 바로 예전 번역에 보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굴 속에서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로다. 여기서 토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토설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토설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편안이에요. 편안. 예를 들면 비싼 침대에 누워서 푹신푹신하죠.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침대에도 누워있지만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편안과 평안의 차이점입니다.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즐기는 쾌락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신령한 기쁨이 평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웃음도 기분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웃음이 좋다고 합니다.
웃음을 연구하는 분들의 치료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분 웃으면 10분 조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식피식 웃는 것은 아니고 박장대소의 수준으로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으로 너무 아픈데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견뎠더니 통증이 완화되고 마침내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나온 거예요. 웃음을 통해서 육체나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육체 건강도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보조요법으로 웃음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노먼 커즌스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저널리스트 겸 작가였습니다. 자신의 투병 경험으로 웃음 치료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는데 의사로부터 불치병 치료를 받았어요. 작심했지만 웃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웃어보려고 병실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상기로 코미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박장대소하며 보복절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웃음 치료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위쪽으로 일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옛날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웃기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본인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권태로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말디의 코미디를 보고 실컷 웃으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리말디인데요 라는 거였어요.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병원인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그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이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하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낮 정오에 우물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말을 걸려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으면 영원 깊은 데서 생수 같은 영혼의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진 마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잠언 말씀 그대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당연히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영생의 기쁨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몸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처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였지만 병상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는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읽게 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아킬레스건이 이어졌고 노령이었지만 테니스를 칠 정도로 치유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특효약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얻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명령해도 그것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의 기쁨은 신령한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신령한 기쁨을 터져 나오는 것은 웃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일반적인 웃음보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엄청난 기쁨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기뻐함으로 마음의 보약이 차고 넘치고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영혼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혼 건강,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정말 이 땅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오직 주님 믿고 주님 은혜 안에 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영혼의 건강을,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계속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의 기쁨이 신령한 보약을 얻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으니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